할렐루야. 3월 22일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김남순이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각자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주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시간들을 보내며 죄와 타협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모든 죄 용서해 주시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 깨끗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입술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더욱 깨어지고 감화되어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채워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더욱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피조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요즘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정리되어서 감염된 환자들의 영육간의 치유를 허락하시어 모두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그리고 예배당에 다 같이 모여 하나님께 다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만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과 우리들의 시간을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방해받지 않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대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벌써 영상 예배를 세 번째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3월 22일 주일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난주에 다시 중고등부 중고등학교 개학이 4월로 연기되었다는 뉴스가 방송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좀 서글픈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창조 역사 가운데 그리고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을 늘 깨닫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조차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그리고 죽으심이 그리고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묵상하며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그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십자가의 도 이렇게 말하면 좀 느낌이 오지 않지요. 십자가의 도 좀 어렵다는 느낌이 제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메시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보았어요. 우리 아까 말씀 본 것 중에 우리 주제를 이렇게 십자가의 메시지라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어때요? 십자가의 메시지 하니까 좀 감이 오죠. 어떤 거구나 라고 느낌이 올 거예요. 십자가의 도 이러면 왠지 길에서 만나는 도를 하십니까? 이런 거 물어보는 것 같은데 십자가의 메시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조금은 좀 다르게 이제 좀 더 가깝게 와닿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메시지 하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거 보면 여러분도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전사님 운전하다 보니까 이런 표지판을 보게 되거든요. 이게 무슨 표지판 같아요? 여기 보니까 도로가 있고 이건 도로인 것 같고 이게 볼록볼록 이렇게 엠번싱처럼 뭐 튀어나온 게 있죠. 이거는 이제 도로면이 고르지 못하다 그러니까 주의해라 이런 뜻의 어떤 표지판을 우리는 메시지를 통해서 이런 표지판을 통해서 메시지를 얻는 거죠. 이런 거 많이 보았죠. 우리 길을 가다 보면 이렇게 내리막길이나 아니면 이렇게 겨울에 또 이런 그림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로가 미끄러우니까 조심해라 이런 메시지를 이 표지판이 전달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것도 보신 적 있나요? 보니까 그림을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감이 오죠. 그러니까 노약자를 이렇게 좀 보호해야 되는 그런 구역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표지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그림이 있어요. 보이죠? 빨간 거 십자가. 무엇인지 알죠? 적십자 표시죠. 전사님도 1년에 한 번 정도 적십자 그쪽에서 회비인가? 아니 청구서가 날라오더라고요. 이런 기부하라고. 이런 적십자 표시를 달고 전쟁에 나가면 그 친구가 의사구나. 그래서 상처를 입은 사람을 치유해주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적군이나 아군을 가리지 않고 치유하기도 하죠. 이거 요즘에 많이 보죠. WHO, 월드 헬스 이렇게 뒤에 있어요. WHO에서 세계보건기구죠.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뉴스에 많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고 그 세계의 어떤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다국적 기관이기도 하죠. 또 이것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보죠. 방송 보면 대통령도 이 옷을 입고 나타나고 구청장이나 시장도 이 옷을 입고 나타나고 또 많이 그 공무원들이 이 옷을 요즘에 많이 입고 나타나요. 왜 그렇죠? 전사님도 잘 몰랐어요. 왜 노란 옷을 저게 노란색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것을 왜 입고 나타났나 해서 조사해 보니까
저 옷이 민방위 옷이래요. 그래서 국가적인 재난이나 국가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민방위 모든 국민이 민방위 대원이 돼갖고 나라를 이렇게 지키고 보호하고 또 일들을 감당하는데 사용되어지는 색깔이고 옷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이런 표지판을 또는 이렇게 어떤 마크를 또 어떤 옷을 보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무엇을 제시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이렇게 보면 저 미끄러움을 방지하는 거구나. 저거는 언덕이 도로가 울퉁불퉁하구나. 조심해야지.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건데 그것을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표지판을 만들어 놓지 않았지만 전사님 운전하니까 운전하다 보면 이렇게 동그란 표지판에 80, 70 이런 숫자가 쓰여 있는 표지판도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 길은 80km 이상 가지 마라. 70km 이상 가지 마라. 그렇게 너무 과속을 하면 사고 날 위험이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사님은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적도 있어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아차 싶은 거죠. 막 100km로 가다가 80숫자를 딱 보고 미리 속도를 줄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지나가면 여지없이 카메라에 찍히고 과태료 부과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그래서 한두 번이 아닌 여러 경험을 통해서 4만 원 또는 좀 일찍 내면 3만 2천 원을 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좋은 일에 쓰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 기부하는 간접적으로 기부하는 그 일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없지 아직 운전을 안 하니까 그렇지 않고 또 다른 경험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어떤 표지판에 제시되어 있는 주의사항들 그런 것들을 지키지 못했을 때 내게 주어지는 또 다른 어떤 그런 압박 아니면 또 다른 뭔가를 보상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것 십자가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십자가도 마찬가지인 거죠. 십자가도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우리가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십자가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참 이쁘다. 저 귀걸이로 할까? 목걸이로 할까? 뭐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아니면 십자가를 통해서 또 다른 어떤 이미지가 또 다른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생각이 나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메시지를 바라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똑같은 십자가인데 어떤 사람한테는 미련한 것이고 어떤 사람한테는 능력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곳의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봐요. 똑같이 제게 주어지는 십자가고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십자가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좀 화날려나? 전사님한테 능력이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미련한 것으로 와닿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미안해요. 근데 어때요? 그렇게 보면 왜 그런 차이가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과 또 여러분들 신앙인과 분명히 십자가는 다르게 와닿는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이다, 신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우리가 갖고 있는 신뢰가 어떨 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끔 하는 것이고 그 믿음과 신뢰가 없으면 그것은 미련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라 보여집니다. 표지판을 신뢰하지 않으면 이런 어떤 표지판이 주는 그 메시지에 우리가 신뢰를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주차 위반을 하거나 속도를 넘지 말아야 되는데 넘어버리거나 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에게 미련한 것으로 와닿는 거죠. 그래서 벌금도 내야 되고 과태료도 내야 되고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저같이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 세상의 룰을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미련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좀만 지켰으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그렇다면 오늘 십자가에서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는지 오늘 그걸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쁘죠? 십자가. 그래요.
이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먼저는 십자가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딱 떠올라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십자가 자체의 의미는 사실 없다고 보여집니다. 나무 십자가, 그거는 누구에게나 그 당시에 죄인들에게 주어지는 십자가였기 때문에, 십자가 처형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십자가 자체로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십자가가 의미 있는 메시지를 갖고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의미를, 또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신뢰하느냐, 또 믿지 않느냐, 이거는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의미가 전달되어지고 메시지가 전달되어지는 걸 우리가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라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로 가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는 거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살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전하는 메시지는 되게 소중한 겁니다. 두 번째는 이런 것이 있어요. 고난.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고난, 그 고통, 그것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이 보여야 되고, 예수님이 당한 고난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때문에 우리는 대속의 은혜로 대신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게 또 보여줄 수 있어요. 십자가의 메시지는 부활을 또 의미해요. 우리 십자가에는 사실 예수님이 매달려 있지 않죠. 예수님은 분명히 내려오셨고 그 육체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분이 하늘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사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매달려 있는 모습은 저는 좀 안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죽음으로 끝나버리면 의미가 없죠. 누구나 다 죽는데,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한번 태어나서 한번 죽게 되는데 유일하게 한 분, 예수님만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거든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빈 십자가, 예수님이 매달려 있던 그 십자가가 아니라 빈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갖는 것이고, 부활의 의미를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고난만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그 이후에 있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죽은 다음에, 아니면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부활되어질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과 고통이 죽음만큼 힘들어도 십자가를 보면 부활을, 또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고난과 핍박과 역경의 삶 속에서도 그 자리를 피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하지 않는 거예요.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게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었다는 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이 닥치면 그 자리를 너무너무 피하고 싶잖아요. 전사님도 그러니까. 전사님도 이제 개강을 해서 수업을 하는데 요즘에 원서를 봐야 되는, 그 영어로 뭘 봐야 되는 게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 자리가 너무 두려워요. 이제 막 이만큼씩 되는 많은 양의 분량을 봐야 되는데 영어도 못하는 사람이 그걸 보려고 하니까 되게 어렵단 말이죠. 그 자리를 피하고 싶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것도 지나갈 거야, 이것도 이 과정이야, 그러니까 극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그냥 죽고 끝나는 삶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삶이기 때문에, 내가 육체가 힘들고 내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힘들다 할지라도 그것은 부활의 소망을, 십자가를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으로 이겨나가고 극복해 나가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그것이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구원의 성취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달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십자가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줬던 약속, 출애굽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주시는 그 약속,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도 주셨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절대 외면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고, 변함이 없으신 실제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많은 시간이 흘른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 약속을 신뢰하며 가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하나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주어지는 메시지는 약속의 성취에 대한 메시지이고, 그것을 우리들의 삶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한 고난, 십자가를 통한 부활, 십자가를 통한 구원,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거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고난을 통해서 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거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거고, 또 십자가를 바라보면 구원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다른 데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안타깝게도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데, 이게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면 좋겠는데 그게 바람이고 하나님도 그것이 바람인데, 너무 안타까운 건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는 믿는 자에게, 부름을 받은 자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안에 50여 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근데 다 누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고 다 누구나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지 않아요. 왜요? 그 마음에 믿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주어지는 또 하나님의 계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나타나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지 않으면,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중고등학생 여러분,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하는 중고등부 학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내는 거예요. 전사님이 요즘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들었던 것 하나가, 기도는 뭘까라는 거였어요. 기도는 자꾸 뭔가 구하는 건가? 나의 삶의 부족함을 자꾸 하나님께 구하는 건가? 그러다 불현듯 생각난 게 뭐냐면, 기도는 행동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거든요. 이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누려야 되는데, 누리는 방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기도는 결국엔 내 뜻대로 구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러니까 오늘 살을게요. 오늘 그렇게 행동할 거고, 그렇게 판단할 거고, 그렇게 선택할게요. 이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는 패턴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십자가의 메시지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의 삶의 패턴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하는 패턴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는데 그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고난, 부활, 구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PPT 화면인데 우리 사순절 기간을 계속 보내고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절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절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오늘은 십자가의 메시지는 결국엔 믿음에서 오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믿음에서 우리는 시작을 해요.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믿음이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의지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을 하고 있죠. 또 이런 거 보이죠, 이거. 여러분들 갖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건 이걸 나눠주고 열심히 나눠줬는데 잘 하고 있는지 확인을 못 하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뭘 하고 있어요? 말씀 묵상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또 뭐를 해요? 이런 걸 하죠. 절제 저금통. 전사님도 이거는 지난주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또 오해하실라. 이번 주 거예요. 이번 주 거 또 모은 거고 전사님이 또 들고 나왔는데 지난번부터 배는 무거워졌어요. 이거 우린 절제 저금통을 하고 있어요. 전사님 분명히 실행하고 있고 실천하고 있고 우리 여러분들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믿음의 선택에서부터 오는 거고 믿음을 통한 나의 삶의 결단에서부터 오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학생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처럼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 구원, 고난, 그 다음에 부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실현해 나가는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의 메시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과 구원의 메시지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오늘의 고난을 인내하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구원의 약속 성취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중고등학생들과 선생님들에게 십자가의 메시지가 온전히 전달되기를 원하며 그 메시지를 믿음으로 따르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심과 같이 저희도 이웃을 위해, 세상을 위해, 그리고 나라를 위해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헌금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찬양 기도의 시간인데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고3 학생들, 수험생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가치로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피조물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험이 세상의 기준이지만 그 기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도록 수험생들을 통하여 이루어 주옵소서. 인간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며 시험을 준비하는 지혜를 그리고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엇을 계획하고 성취하려기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닫고 그 일을 위해 인생을 설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중고등부 학생들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오늘 내게 임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을, 그리고 구속주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나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주기도문 하심으로 3월 22일 주일 예배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우리 김남수 선생님 나오셔서, 우리 총무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으로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중고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종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이랑 손소독 잘 하고 있죠. 네, 이제 어디 사람 많은데 가지 마시고요. 네, 찬양팀 찬양 준비 모임 요즘 못 하고 있는데 찬양팀들도 집에서 성경책 잘 읽고 있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3월 행사 이렇게 쭉 있는데 지금 3월 22일까지는 이제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대체하고 있고 아마 3월 마지막 주에는 주중에 한번 연락을 다시 드릴게요. 사순절 이제 기간에 저희 이제 이렇게 저금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것도 있어요. 네, 큰 저금통에다가 이렇게 계속 모으고 있는데 4월 둘째 주까지 해서 모아서 큰 저금통에 다 가져올 수 있도록 네. 주일에 만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다음 주일 또 만나요. 안녕.